에스라서는 성전의 재건 그리고 성전 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개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귀환하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고 신앙을 개혁한 일이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70년 동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까 의심을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다리던 그 처음 시기에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겠지라고 소망했을지 몰라도 계속되는 제한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소망을 점점 잃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7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의 칙령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올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백성들과 돌아오지 않았던 백성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왜 돌아왔고 또 돌아오지 않았던 백성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생활의 터전을 자리를 아주 잘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이들이 이 헌물을 드리는 걸 보면 이미 이들이 아주 잘 살고는 있지는 않아도 포로 치고는 그래도 그럭저럭 어느 정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황폐화된 예루살렘 땅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고 너무 수고스러워 보이고 너무나 큰 희생이라고 보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아직 재건되어지진 않았지만은 황폐화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다시 부흥하기를 소망했고 또 그곳에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돌아와 재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는 1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받은 사람들이 왔다. 온 다음에 이들이 성전 재건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중간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 중에서 가장 기쁨과 감격이 커야 할 만한 부분,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고 감격할 만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니면 성전 재건하기를 시작할 때? 아니면 성전 공사가 중단됐을 때? 아니면 성전이 완공됐을 때? 아니면 신앙이 개혁되고 나서? 그것은 때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느 때가 가장 기쁘고 감격할 것만 같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 공사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완공이 된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에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고 큰 찬양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백성들은 기뻐하고 솔로몬도 그 성전 낙헌식을 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 큰 찬양의 기쁨을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살펴보면 에스라 3장 12절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상하게도 성전의 기초만 놓았는데도 이 백성들이 큰 기쁨과 감격에 빠지는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좀 독특한데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기쁘면 기쁜 거지 함성을 왜 지를까 싶었지만 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데 그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혼합이 돼서 그 멀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 두 개의 소리가 합쳐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런 기쁨과 감격을 굳이 에스라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성전의 기초밖에 안 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 6장 15절에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똑같이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똑같이 이 기쁨과 감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에 맞는 예배와 찬양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그 기쁨과 감격이 큰 때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서 이 관련된 속담을 찾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또 다른 속담이 없나 이렇게 막 찾아보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앞집에서 턱떡 치는 소리를 듣고 김칫국부터 마신다. 상상하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앞집에서 떡을 치는 소리를 듣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건 뭐지? 앞집에서 떡 줄 생각부터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떡 먹으면 목 맥히겠다. 김칫국부터 마셔야지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4장에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4장에서 바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왜?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진정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짓고도 왜 이런 반응이 했는지를 살펴보므로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짓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지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새 성전을 지어가는 그 모든 성전의 기초를 다지고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반응은 대성통곡하는 반응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들은 앞에서 보면은 이 성전 공사를 감독하고 리드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실상 성직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대성통곡이 말 그대로 커다란 울음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커다란 울음소리가 마치 장례 때 우는 그 엄청난 곡소리처럼 큰 울음소리, 엄청나게 이 울음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지는 소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기뻐야 할 때 대성통곡을 했는지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한다? 이상한데요. 첫 성전을 보았으니까 다시 성전의 기초를 쌓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왜 통곡을 할까? 어떤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을 하곤 합니다. 첫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은 이때보다 훨씬 더 화려했고 더 많은 헌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포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서 아주 큰 번영, 부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을 알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비교가 되어서, 아이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첫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구나,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울었다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의 문맥을 따라 보면은 이들이 이미 성전을 헌물해 오는 그 재물들을 계수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들은 포로 상황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라한, 첫 성전보다 초라한 성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성전을 짓는 내내 계속해서 예배와 찬양을 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먼저 한 일이 10절과 12절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먼저 한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초라해 보인다고 통곡을 한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통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성전을 보았는데 통곡한 이유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성전이 황폐화된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터에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황폐화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성전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첫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알게 되고, 아니 원래 알고 있었죠.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응답을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황폐화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이 성전의 기초를 지을 기회를 주신 것에 감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개와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감격적인 눈물, 대성통곡이 단순히 슬프고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감사의 눈물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때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징계들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슬프다. 우리가 이렇게 망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반응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첫 성전을 보지 않은 한마디로 젊은 세대의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15절에 보니까 즐거이 부르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 기뻐 외치는 함성 소리는
자유를 만끽했을 때 지르는 함성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으로 함성을 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쁘면 기쁜 거고 웃으면 그냥 기쁘면 웃으면 되지 무슨 함성 소리를 지르나. 저는 질러본 적이 있습니다. 딱 2번 있는데요. 첫 번째가 100일 휴가 때고요. 2번째가 제대했을 때입니다. 어떤 제한된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그때는 모르다가 이 모든 것이 해방되었다, 나에게 자유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진짜 기뻐서 함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함성을 지른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보지 않았던 반면 무엇부터 보기 시작하냐면 형체 없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제단을 쌓아서 예배했을 수도 있지만 이 대부분 예배할 제단이 없이 가정에서 혹은 3, 4, 5 모인 공동체에서, 작은 공동체에서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성전을 본 적은 없지만 성전의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또 성전을 지으러 갈 때에도 원래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고 이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한 일이 있어요. 성전을 짓기 전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들이 일제히 모이는데 7째 달에 모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이 7째 달에는 이 종교일이 많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심지어 초하루 제삿 날까지 본다면 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어떤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 때에 일부러 이 성전 공사를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고 3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 백성들, 즉 그곳에 이들이 잠시 떠난 70년 동안 떠난 그때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다시 모세 율법대로 제단을 다시 세워서 예배를 하게 되면 이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위에 터를 세우고 제단을 드리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초하루 제사도 드리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간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2년 둘째 달까지 7개월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전의 기초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황폐화된 성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단만 놓고 계속 번제를 예배를 7개월 동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제단밖에 없는데, 성전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예배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이 성전이 있었고 지어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이들에게는 형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 예배도 온전한 예배였고, 이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자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드디어 우리가 예배드릴 처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던 그때를 지나 이제 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의 기초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기뻐 소리를 지른 겁니다. 저도 100일 휴가 나왔을 때 5일 동안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구나. 제대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함성을 질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형체 없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을 기다려왔을 것이고, 성전의 기초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아니라 기초만 놓였는데도 이들이 기뻐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아주 놀랍도록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데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향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황폐화된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마치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이 두로 왕에게 이 백향목을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초하루, 초막절, 이 번제들을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때도 성전을 짓고 나서 이 모든 이 예배들이 진행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 때는 이 성전 이전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예배를 드렸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예배했던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이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 대성통곡하던 그 제사장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렸던 처소를 다시 회복하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과 감격이 뒤섞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의 완공이 아니더라도 기초만 보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큰 열매가 아니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작은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그 조그만 새싹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그 시작의 그 때에도 작은 열매가 맺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성전의 기초를 지어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들이 성전 공사를 준비하는 걸 보면 7절에 보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한마디로 값을 지불하고, 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들을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이제 운송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첫 성전의 공사의 과정이 아주 짧은 이야기로 한 구절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석수와 목수 전문가들을 초청했다라는 것이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의 전문가였고, 실제로 솔로몬 성전 공사 때 이들이 동참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 공사의 일들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운송해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8절에 보면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때의 첫 성전을 지을 때도 둘째 달이 시작합니다. 이 똑같은 시기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때와 똑같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보통 30세부터 일합니다. 혹은 25세부터 일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따라 이 레위 사람들이 20세부터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숫자, 이 레위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세 이상부터 인력을 동원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그대로 성전 공사를 날짜부터 방법,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까지 총력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성전 공사를 진행했을까요? 그러니까 성전 준비를 진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들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 들고 또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 재금을 들고 서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찬송하는 거 이상하지 않을 것 같죠? 언제 솔롬 첫 성전을 지을 때는 언제 이 찬양이 있었을까요? 완공됐을 때 있었습니다. 완공됐을 때 있었던 찬양을 왜 성전 기초를 놓고 했을까요? 그것도 완공됐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의 규례대로. 이들 입장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전의 기초만 놨는데 완공하기 전에 완공하고 나서 찬양해야 될 걸 앞당겨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것부터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보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점점 이루어져서 결국 완공하게 될 것을 완공하기 전에 기초를 놓고 확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받은 줄로 알고 아무거나 구하라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 그대로 열매 없는 옛 성전은 무너지고 다시 세우실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구하면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미 확신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하면 완성이다. 완성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완성했다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는 말씀대로 함께 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주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이 완성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작은 열매에도 보잘것없는 성전의 기초에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회복해야 할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 사람들보다 더 암담하고 막막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렇게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1, 2년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10몇 년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다시 중단된 성전을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하게 이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에스라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다시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먼저 이렇게 기쁨과 감격, 소망, 확신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으로 조금은 우리가 세워왔던 공동체에 균열이 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워왔던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가 조금은 낙심하고 조금은 이 힘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디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대에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잠깐 중단된 것 같은 때에도, 잠깐 쇠퇴하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모여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기쁨과 감격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 공사의 중단이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의미가 되겠죠. 결국 아무리 그렇게 기쁘고 감격해도 그렇게 수고해도 하나님의 일들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아, 역시 안 되나 보다. 안 될 일을 우리가 억지로 했나 보다. 혹은 우리의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나 보다. 이제 우리는 기대할 만한 사람, 기대할 만한 방법이 없다 하면서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다시 중단된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하기까지 이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들의 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찬양한 것, 기뻐하며 감격한 것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죠. 재건했던 성전은 역사 속에서 한 번 더 무너집니다. 재건했던 성전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처럼 헤롯에 의해서 더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 성전 그 사이에서 이 초라한 재건된 성전은 보잘것없고 별로 효용성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가 있죠. 이 성전 재건으로 공동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될 처소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 가운데 몇백 년을 지나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헤롯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며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둘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성전을 더럽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으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새 성전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죠. 그 교회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그 새 성전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한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큰 열매를 보지 못하고 완벽한 모습을 이루어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만으로도 성전의 기초를 놓고 확신 가운데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소망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확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의 기초,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